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진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미래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도 엎드리며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 다 주님 집을 짓는 자라고 우리의 삶을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고 또 나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지는 그 집이 주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모든 재료들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시험하는 날이 올 때에 그 불을 견디는 것만 남아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각자가 짓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나무나 풀이나 헛된 것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그런 어린 신앙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차가 두 선로 위에 놓여 있을 때에만 주님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지어지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때에 교회들과 주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멈춰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더 믿음에 서며 진리 위에 서서 오히려 이때에 전진하며 주님 이 시간들을 놀랍게 돌파하고 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주님 또 몇몇은 함께 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말씀 안에서도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든 또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아, 바드로바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올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씩 인사를 하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인사를. 우리가 요즘 정말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문안하는 일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 차원과 길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길은 더 확장됐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던 어느 목사님과도 줌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고서 평소에 만나면 몇 분 얘기 안 하는데 줌으로 만나니까 엄청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한쪽 문이 닫히면, 세상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7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이나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비전의 차원이나 부르심의 차원이나 모든 관계의 차원이나 닫힌 것에 우리가 그 마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정말 7개의 문에 더 마음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짐작을 하셨겠지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죠. 5절에도 그들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또 그는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8절에서도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표시할 필요 없으세요.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은 2번 나와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얘기해요. 마지막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죠. 교회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실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성경적이고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절에서 16절까지 열몇 번이 나오는데요. 또 동일하게 이만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서도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자매는 그 바울이 그 갱그레아에 있었을 때 섬겼던 교회죠. 그 교회에 여러 사람과 내가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리더였던 것이죠. 이 베베를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 리더로서, 목자로서 사도 바울이 파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의 여러 가지 그 집필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베를 추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교회는 항상 그냥 짝을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이 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엄청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가장 부흥의 역사가 강력한 초대교회죠. 어찌 보면 아직까지 초대교회 그 300년간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뛰어넘는 교회는 아직 20세기 동안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300년 동안에 당시 있던 모든 세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3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와 희생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교회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거를 능가하는, 지금 능가하는 걸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더 확장된 그 교회의 그 부흥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300년간은 놀랍게도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교회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어떤 공식적인 교회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죠. 교회 건물도 없고 우리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 말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름과 어떤 공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성경이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형태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교회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정에 함께 영적인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것을 이제 지칭하기를 가정교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쓰니까 가정에만 있는 교회만을 생각하니까 요즘 제주도에도 가정교회라는 것을 표방한 교회들이 몇 개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가정에 그냥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거, 초대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정교회만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도적인 그 지위와 사도적인 질서와 또 사도들의 메시지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거꾸로 이제 가정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네트워크 처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마치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세포와 같은데 그 세포와 같은 가정교회들이 다 하나의 진리, 또 하나의 권위, 하나의 그 복음 안에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그물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네트워크 처치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유기적 교회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더 그 이름을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고 규정했지만 이미 초대교회는 그것이 규정하기 전에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놓기 전에 본질적으로 정말 성경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생명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너희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가끔 이제 권속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어는 여기서 나온 단어죠. 이것도 교회를 의미해요. 아리스토블로의 그 영적인 지도 아래 있고 또 교제 아래 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들도 이것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14절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들도 교회를 의미해요. 15절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것도 교회를 의미해요.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은 교회로 가득한 장인 것이죠. 바로 사람이
사람과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은 두 가지 우리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교회는 실은 어떤 공식적인 이름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조직이고 영적인 이름이고 영적인 건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요,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요, 또 초대교회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일종의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념이 잘 이해되면 뭐를 잘하죠? 문제를 잘 풀어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식을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바꿔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가 공식과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영어도 문법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영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 영어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예요.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실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념과 그 근본을 잘못 알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도 오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개념과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 위치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과 신앙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는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원하는 게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이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의 그 문제이든 이슈이든 그것이 성경 안에서 근본인 것을 내가 인정하기 전에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스, 아멘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문제의 답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밖에는 없다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길에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단순한데도 되게 명확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원을 이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야 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건물이 떠올리고 또 어느 교단이기예요? 어느 교단이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게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성경의 온전한 정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각 지체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각 지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맨 밑에 단어 줄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놀랍게도 나는 나 홀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몸인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에 격분해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말고의 길을 귀에 붙여주시고, 제가 생각했어요. 말고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을 거다. 자기 귀가 떨어졌다가 그날 붙는 순간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12군단이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일시에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나는 몸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아예 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데요. 주님은 철저하게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몸이 주님께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에 동의할 때에만 주님의 어떤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님이 아예 정의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몸인 교회와 성도의 관계예요. 엄청나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주님이 무엇인가를 또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반대의 일들도 있어요. 온 세상에 정말 최악일 때라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이 땅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몸의 지체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하나라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중간에 제거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을 통해 또 경제적인 것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의 문제의 답은 그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이 근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대응해야 될 것은 당연히 대응해야 되지만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온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가지를 다 흔들지만 우리는 뿌리가 더 땅 깊숙이 박히면 박힐수록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도전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때마다 교회는 주님 앞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이번 주에 실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같은 말씀은 설교를 하기가 아주 애매한 구절이잖아요. 마치 열왕기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9장까지 그냥 수백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두 가지가 제 안에 하나 들어왔죠. 하나는 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라고 주님께 좀 계속 묵상하면서 물었을 때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는 단어를 그냥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교제와 관계를 알려주는 좋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항상성이라는 단어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항상성이요.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봤으니까 아는 거죠. 호미오스테이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안 나오고 네이버 종한테 물어보면 나오는데 네이버 종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개체 혹은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무엇인가 평형의 상태가 깨진 것을 원래대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성질이 항상성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래요. 사람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더워지면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을 배출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혈중에 있는 포도당 온도가 적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놀랍게도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이 항상성을 주셔가지고 생명이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물은 0도에 있다가 한 1분만 지나면 100도가 돼버리는데 사람의 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다 죽게 되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죠. 1도. 1도의 차이를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에 있는 온몸의 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귀 안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조그만 돌이 조금만 제자리를 벗어나도 우리가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기관이 조금만 그 위치나 그 기능을 조금만 상실해도 참 신기하게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 몸 안에 어떤 기관이 아니라 성질을 주셨는데 이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주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온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찾아보고 나서 제 무릎을 쳤죠. 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 교회는 왜 성도와 서로가 서로 안에 깊은 영적인 유대감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제와 문안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또 묵상해 봤어요. 이런 것이죠.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떠오르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 그건 뭐가 지금 위협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항상성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뭔가 마귀가 내 안에서나 그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단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혹은 또 그 형제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합당한 관계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꼭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과 서로 교제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고 또 달라야 되잖아요. 영적인 항상성, 하나님과 교회와 사이, 또 성도가 성도 사이에 바로 있어야 될 그런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성경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관계가 무너뜨려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건강한 상태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장해야 그 성장이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면 한쪽 부분이 계속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팔 하나가 다른 팔보다 짧은데
그것이 계속 유지된 채로 성장할수록 그 팔의 길이가 더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된 것을 치료하면서 성장할 때 그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항상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어느 날 나에게 영적인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겠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말씀의 분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말씀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예배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낮은 수준으로 평균이 되어지면 어느 때까지는 그것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디서 경험했냐면 그 프린터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 방에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색깔별로 레벨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근데 프린트가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빨간색이 레벨이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프린트는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빨간색이 내가 빨간색을 많이 프린트했는지 바닥으로 가 있는 거죠. 나머지 색깔은 다 일정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그 빨간색이 바닥을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프린트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프린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내가 자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처럼 내 앞에 거울처럼 되기 시작하면 내 삶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자가 점검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1포인트씩만 있어도 한두 장은 프린터가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바닥이 났을 때 저 여러분의 심령은 굉장한 그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항상성이 유지되시길 축복하고 이 교회가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와 또 사역과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도 이 항상성이 온전하게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추석 때 우리 형제자매들 모일까요? 모인 다음에 화투 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투 치지 마시고 제 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수많은 청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거기서 하는 어떤 그 오락이나 그 모습, 행태가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모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말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뒷담화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정말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가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모임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온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거룩하고 성숙하다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존귀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만약에 일탈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한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교제의 우선순위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마다 또는 생각과 이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편애가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교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주님께 던져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교제의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우선순위는 뭐 그 사람하고만 무조건 뭐 교제하고 잘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이들을 레고 어떤 로봇이나 레고 집이나 이런 걸 맞출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순서예요. 순서. 무엇인가 맞출 때 각 부분을 맞췄을 때 맞추는 순서가 엉망이 되면 다 맞췄는데 레고 하나가 남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다시 다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 남은 것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립할 때 순서라는 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를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머리와 몸과 지체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 이 연결이라는 것이 바로 교제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고웅령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몸된 교회 안에 저를 마치 중간에 마디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거나 또는 더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의 기능이 이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마디로 저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디가 건강하거나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몸에 연결되는 다른 지체들에게 당연히 악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한 기도는 먼저는 영혼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또 책임으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몸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 몸의 지체들은 일정 부분 이 목과 연결이 돼 있게 되어 있어요. 발가락이 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경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가락도 움직이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이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 역할을 제대로 해라. 목사가 뻣뻣하면 교만한 교회가 된다. 목사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되게 엉망인 교회가 된다. 일면 맞기도 하지만 또 실은 저는 이것이 마디의 기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온 몸이 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에 리더로 세움받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속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항상 마디들이 존재하고 그 마디와 연결된 다른 지체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회 우선순위는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만났는데 얼굴들 보기도 싫은 관계다. 대단히 괴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1년 가도 한 번도 서로 소통이 없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관계가 된다. 그것은 참 진짜로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같은 목회자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목회자는 소수고 나머지가 다수가 되기 때문에 다수인 성도들도 목회자와 영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도록 또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마디와 마디가 연결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선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약 그거를 구하는 목회자나 그것을 요구하는 목회자라면 오히려 주님의 몸의 그 건강을 해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결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연결은 결국에는 결합과 몸을 자라게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우선순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결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연결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연결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기게 되냐면 이단과 거짓 진리를 자연스럽게 이기게 돼요. 이단이 무엇이고 이단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이단을 잘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을 끊고 들어올까요? 아주 엷은 그 관계의 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부분 안으로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연약한 부분 안으로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와 또한 성도와 목회자와 또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결될 때 마귀는 거꾸로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에는 실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스스로 그것을 다 이겨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지식을 쌓아가게 돼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로 한 3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감도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으로 인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0명인가요? 이렇게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독감으로 이미 죽고 있죠. 그 다음에 폐렴으로는 17,000명인가요?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단순 폐렴으로도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가 1년에 사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률로 본다면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모든 균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치명적이게 돼요. 모든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오히려 이기는 길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미혹이나 마지막 때라는 많은 어떤 환난에서 이기는 길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교제 안에서 건강해질 때 교회는 절대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로마 시대 또 중국이나 북한 이런 땅 가운데서 교회를 뿔뿔이 다 흩어놨잖아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목회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성경을 다 압수해가지고 태워버리고 중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한 다음에 모택동이 선언을 했어요. 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교회도 없으며 더 이상 선교사도 없고 우리는 다 만민이 공평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할 때 열어보니까 1억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찢어놓고 흩어놓고 파괴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진리가 살아있는 한, 영적인 교제가 한 명씩 한 명씩 연결되어 있는 한 절대로 교회는 파괴될 수가 없는 주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해치고 있는 어떤 요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서 이 사역을 위한 연결과 사랑을 위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만약 예배팀이라고 묶여져 있으면 예배팀끼리의 그 교제는 굉장히 끈끈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팀이라는 그 예배라는 영적인 사역이잖아요. 예배라는 영적인 사역에 대개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예배팀 위의 사람들과는 별로 교제가 없는 그러한 그 형제 자매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교제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손과 오른손과 왼손이 당연히 무엇인가 일을 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그것은 사역을 위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위한 연결인 것이죠. 사랑을 위한 연결은 실은 생존을 위한 연결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속이 다를 수도 있고 선교회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이 사역하는 사역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사는 동네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위한 연결이 존재해야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에서 둘러보시면 여기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말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을 위한 연결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땅의 교회에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랑을 위한 연결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랑이라는 연결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죠. 여러 사역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그래도 그 사역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위한 연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그룹들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고 하면서 많은 그 사역을 위한 연결과 사랑을 위한 연결이 확장되기를 이렇게 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것은 저는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그 캐릭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그가 존재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계신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성품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연결돼야 되는지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여기 몇 분 중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남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팔을 많이 뻗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작은 연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가끔 먹는 음식 중에 우리 집에서 나만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나또라고 아십니까? 나또. 미국식 청국장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조금 이제 해동을 시켜서 이제 젓가락으로 조금 휘저으면 정말 한도 없이 끝도 없는 실들이 만들어져요. 아주 그냥 쭉쭉 늘어나고 저만 먹어요. 저희 집에서 다 미끌미끌하고 이게 넘어가는 건지 안 넘어가는 것인지 씹히지도 않고 씹히는 것이 씹히지도 않는 것인지 저는 엄청 그렇게 맛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무한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이 콩들이 처음에 따로따로 있는 것 같다가 휘 저으면 저을수록 그냥 무한대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각자 따로이지만 마치 서로 교제하고 교제할수록 교제의 그 끈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다가갔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가 반응하는 만큼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치 한 번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들이 계속 쌓이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님의 일을 행하세요. 저는 믿기로는 교회는 보이는 영역의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사랑의 흐름이 훨씬 더 큰 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한 연결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한 연결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계속 문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문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요. 헬라어로는 그 말 자체의 뜻은 팔을 접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한국의 정서하고 비슷한데,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 내 사람을 챙길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챙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친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먼저 챙길 때 쓰는 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참 성경의 언어가 참 한국적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이 문안하라, 이 말은 뭐냐면 팔을 접으라 이런 소리예요. 팔을 안으로 접으라. 이 말은 실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영하고 포옹하고 인사하다는 뜻이 돼요. 이게 실제로 아스파조마의 의미더라고요. 참 성경의 그 의미와 이 한국적인 정서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팔을 안으로 접으라는 거예요. 팔을 바깥으로 접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지 말고 안으로 그 사람을 접어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가끔 그렇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내가 팔을 안으로 접어서 누군가를 품었는데 그 사람에서 내가 찔림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찔림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그를 환영해줬는데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세상의 것과 어떨 때는 심지어는 악이 드러나서 우리의 그 호의와 선의와 믿음을 찔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문안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아주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누구에게 누구를 안았는데, 팔을 접어서 그를 내가 환영했는데 그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껴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아스파조마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상처를 준 자들, 자기를 찔른 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저들을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하면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과 안을 수 없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품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는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겠죠.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 주님이 그 양팔을 벌리셨을 때 그 넓이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럼 주님의 그 양팔로 안으실 수 있는 그 한계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아스파조마에 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은 무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내가 팔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넓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팔을 항상 벌려 주시고 계시고 또 접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모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는 그 상대방의 그
받아들여줌과 또는 거절함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거절당하셨지만 안아주셨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야 내 팔을 벌렸다. 나를 거절하고 또 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팔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너희가 서로 무난해라.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의 사람들은 거기에는 이름들 중에 몇 사람은 익히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몇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그런 사역자야. 그 사람은 그런 사역자야. 그 사람은 그런 집사님이야. 그 사람은 그런 장로님이야.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항상 아스파조마 해야 된다. 그를 환영하고 포옹하고 인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난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주보에 아주 3가지 적어놨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정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은 서로 전화하는 방법도 되고 서로 SNS로 서로 교제하는 방법도 되고 실제로 만났을 때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 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 같이 있으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안인 것이죠. 무슨 용건이 있어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도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이 다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고 축복할 때 놀라운 문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새가족부 우리 권사님들이 서 계실 때 그 수고를 알아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오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그냥 알아주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랍게도 문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했을 때 회복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았다가 회복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수고한 거냐고요? 수고한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회복됐을 때 그것도 수고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수고가 교회에서 어떤 무슨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한 것에 대한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고 그 축복은 무제한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낫또처럼 계속 무제한으로 확장이 돼요. 끊임없이 늘어나요. 우리가 수고를 알아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실은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의미, 패밀리의 의미를 규정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나 사람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증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한 분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같으면 서로 싫어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면 매일 싸워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가족이 실제로 되어주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을 때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란 말의 의미예요. 좋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랑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정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로마서 16장은 또 가족의 개념을 엄청 확장시켜 놨는데 정말 글로벌하게 확장을 시켜 놨어요.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가족 교회는 최소한 지중해 전체를 커버해요.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가족이에요. 정말 엄청난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삼합회 조직보다 더 큰 조직이 교회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열방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부산에도 우리 가족들이 있고 미국 LA에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수고를 알아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규정하셨어요. 나는 교회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교회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렇게 서로 무난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하나됨,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성장이 이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조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몸인 것이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그 사역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한 아버지 됨을 더 붙잡게 해주시고 한 아버지 안에서 다른 형제를 보게 해주시고 한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자매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식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며 한 지체의 연합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연약하여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홀로 있는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선한 방향으로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연결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을 위한 연결이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이 세대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높은 길로 가장 영적이고 진리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제한됨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연결됨, 거룩한 성령의 하나됨,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속 가운데 모든 선교회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온전한 기준이여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멘 한 것 위에서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오히려 빛이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을 든 자에게로, 빛이 있는 곳으로 어둠에 속한 이들이 더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더 빛을 크게 비춰서 하늘에 있는 동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 흐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그 가뭄의 때 이삭에게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